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곳은 이쪽 서편 쪽입니다. 서편 쪽에 물이 얕은 곳이고요. 이제 호수를 건너서 저쪽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깊은 쪽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깊은 곳, 이제 그곳으로 다시 건너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당시 제자들이 그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신앙인의 삶에도 인생의 풍랑은 일어난다. 신앙인의 삶에도 뭐는 일어난다고요? 인생의 풍랑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몰아닥친 겁니다. 근데 이 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날 어떤 때예요? 저물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저물 때에 이제 배를 타고 얕은 쪽에서 깊은 쪽으로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누가 가자고 하셨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왜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까? 근데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날 저물 때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해수면이라 그러죠. 해수면보다 한 300~400m 더 낮아요. 한 300m 정도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햇빛에 비춰가지고 그 뜨거운 기운들이 그 호수를 이렇게 감싸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로 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에서 그 녹은 물들이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헐몬산의 이 찬 기운이 밤에 그 골을 따라서 쭉 내려와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골로 흐르는데 따뜻한 기운과 찬 기운이 만나서 거기서 이 난기류가 형성이 돼서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로 갈릴리 호수는 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깊은 곳, 이쪽 오른쪽 깊은 곳에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그쪽에서 보통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이 광풍은 언제 일어난다? 밤에, 저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느 쪽에서 일어난다? 깊은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의 광풍이 일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어부들은 밤에 배를 깊은 곳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그 서편 겟네사렛이나 있는 그 얕은 지역에서 고기를 잡지 결코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왜? 밤에 거의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밤에
깊은 곳으로 가로질러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닳고 다른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닳고 달았어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할 수도 있었겠죠. 아, 예수님, 밤에 저 깊은 곳으로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무시고 내일 아침 잔잔해질 때 건너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는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풍랑이 뭐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괜찮지 않을까?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띄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신 호수 서편의 얕은 곳에서, 그것도 밤에, 하필이면 깊은 곳인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요, 필연적으로 뭘 맞을 수밖에 없다? 광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 그래,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뭐 풍랑이 이는 게 당연하지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웠겠죠. 다 알고 있는데, 밤에 그쪽으로 배 띄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뭐가 왔어요? 풍랑이 온 거예요. 풍랑이 온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풍랑이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육신에 질고가 왔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인생의 풍랑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건데요.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인생의 풍랑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 네, 인생의 풍랑 속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이 상황은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누구도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인 것입니다. 풍랑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날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확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나를 혼자 그냥 풍랑 속에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힘들게 나 혼자 발버둥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수수방관하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실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할 때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막 그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러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어디 나갔나 보다. 잠을 자고 있나 보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너의 우편에서 항상 너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되게 특별한 거예요. 성경 어느 군데를 봐도,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피곤하니까 자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주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뭐를 발견해야 돼요?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내 삶에 간섭하시지 않고 나 혼자 고통스럽게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그 모습 속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비록 풍랑이 몰아닥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부르짖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할 것 같죠?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부터 보통은 강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가 배에 타고 이제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갈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방법들을 강구합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돛을 내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그 풍랑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요나를 깨워가지고 요나한테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게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항상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항상 먼저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든지 크든 작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풍랑은 잔잔하게 된다. 주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은혜의 항구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항구를 향해 가는 항해다.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일 때가 많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셔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 귀신들에게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죠. 오늘 본문의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들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잖아요. 거기서 꾸짖었다고 하는 그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는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실 때도 하신 말씀이고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얼가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요 바로 잔잔해졌어요. 우리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거대한 파도와 풍랑과 바람,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잠잠케 하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도 믿음이 없어서, 너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려하셔서 그날 저물 때 밤에 분명히 풍랑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그곳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곤고함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거죠.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라고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알았을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 이 마가복음을 받는 독자들은요,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에 환난이 몰아닥치고 풍랑이 몰아닥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아, 나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시고 잔잔한 바다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가라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기 위한 장치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육신의 질고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혹시 마음 가운데 절망함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지금 너는 기도할 때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너를 지키는 자고, 나는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가 원하는 은혜의 항구로 내가 반드시 인도할 거야. 나를 신뢰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더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인생의 풍랑이 오면 더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닥칠 때 우리는 그때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풍랑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